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봤던 내용의 연장선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까지는 지난주에 봤었는데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마지막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하고 있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드리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내가 비옵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는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낼 때, 특별히 누군가를 대신하여 드리는 그 기도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해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대충 그냥 오늘도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기도문을 읊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문을 단순히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담겨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가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모습에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아이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대한 기도를 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가지는 중보기도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중보기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단순히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 즉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충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대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라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좀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단어를 끊어서 그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라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마치 특별한 사람들, 마치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 순간 앞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별로 어색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 과연 우리만을 위한 기도인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두 종류의 그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그룹을 구분해요. 세상을 위해서라는 그룹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는 그 그룹, 두 가지의 그룹을 두고서 우리는 기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지는 않지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기도를 해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마치 세상을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개념보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세상은 이만한데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온 지구상에 속한 사람들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개념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게 더 큰가요? 지구상에 속한 사람들과 대한민국 가운데 속한 사람 누가 더 커요? 지구상에 속한 사람들이 숫자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하지 않고서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라볼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모습처럼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서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것을 풀어서 개념을 설명을 해보자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과 돌고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동일선상, 동일 개념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른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과 돌고래를 두고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표현해 보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라는 느낌이에요. 좀 차이점이 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정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요한복음 전체를 고려하면 이 문장은 구속사적인 질서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맡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맡겨진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남겨진 제자들이 생기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엇이 남게 될까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랑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안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세상을 배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공동체를 붙드는 기도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상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세상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나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부정하고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사용하시려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더 깊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권능과 능력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간단하고 쉬웠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도 변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저기 저 사람 죽어라, 나쁜 사람이니까 죽어라, 그리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좀 부자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이제 바꿔나간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바뀌었겠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그 설교 가운데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그들의 행위나 성취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였어요. 곧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래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외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들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성취나 성과를 바라봅니다. 내가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해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들어 간다고. 한 회사의 사장님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반평생을 한 회사의 사장님으로서 살아왔던 분이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닌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사장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장님처럼 사장님에서 은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고 내가 사장님이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으로 평생 군인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굳어져 있을까요? 무엇으로 굳어져 있을까? 자신이 해온 일로 그 정체성이 굳어지게 됩니다. 나 군인으로 왔으면은 엄격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쌓아온 성취나 성과를 바탕으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가운데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성품은 험하거나 난폭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애환을 달래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옆에서 그 어르신이 신나게 춤추고 그러는 걸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고 저 사람 춤추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노래를 썩 잘 부르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 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이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노래를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은 또 좀 피해를 끼칠 수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애환을 달래었고 내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던 게 노래였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막 핀잔 주고 책망하고 막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사의 사장님으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뭐 군인으로 살아갈지 뭐 그런 직장인으로 살아갈지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사업을 하면 사장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 군인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념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정체성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내가 그리고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그런 수많은 가지의 정체성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정체성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정체성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정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뭐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 잘나게 태어난 사람, 못나게 태어난 사람 다 태어난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미 나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져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향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은 누군가에게 속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 신학에서 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는 곧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제자들을 다시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시선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성취가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어지는 그 정체성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 어떠한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이 뭐라고요? 그 영광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확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광을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의 길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됨으로 향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통일이나 통일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이제 군대라고 하는 조직, 통일감 있게 하나가 일체화되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축구 경기, 농구, 배구 여러 가지 스포츠 가운데서도 팀전으로 움직이는 스포츠는 어때요? 그 팀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조직적인 통일이나 감정적인 친밀함은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하죠.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그냥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사랑, 그런 모임의 공동체, 그걸로 하나를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성부가 되고 누군가는 성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버지가 되고 누구는 아들이 된다라는 식으로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서 보게 된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숫자상으로 보게 된다면 뭐예요? 1 더하기 1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 덩어리 하나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로 딱 붙어가지고 합체가 되는 것.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숫자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사랑하던 남녀가 평생을 함께 하자고 결혼을 맹세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둘이 사랑하니까 같이 살면 되지, 하나 돼서 살면 되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을 함께하자고 결혼을 맹세하는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둘은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자고 결정하고 프로포즈하고 프로포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와 회사가 하나로 합병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구조조정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 서로 하나 됩시다. 통일합시다. 이야기하면은 통일이 됩니까?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념과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목적을 만들어요. 목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게 회사입니다. 하나의 이익 추구의 공동체가 바로 회사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일어날 때, 함께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요. 다른 것은 이제 공공의적을 둠으로써 힘을 합치자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 무리에 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누군가를 적으로 삼아야 돼. 내가 원하는 공동체에 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모습으로의 하나됨일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매는 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가치이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의 연대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각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죠. 그 각자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너 여기에 속한 공동체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상처 입히는 것은 하나됨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지만 구분되고 서로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로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노인과 어린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죄인과 의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자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구분되며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연합 안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지내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역사적이고 놀라운 신학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우리끼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존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서 십자가의 눈앞에서 두고서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을 마주하면서 너희도 함께 가자, 너희도 나랑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세상에 남겨둔 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역시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